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좀 배경을 알아야 이해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구구절절 다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배경과 맥락을 좀 살펴보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훈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전후로 살펴보면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된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과 교회가 안디옥에서 이제 로마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3장 1절부터 21장 16절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다녀온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약 1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공회의로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1년 동안 이제 안디옥에 머물면서 있었던 기사고, 또 이 사건을 지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기 때문에 AD 49년경으로 추정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 사도 바울의 회심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였는데 이때가 약간 AD 49년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이후로 약 한 19년밖에 지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신학이 전혀 정립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대부분이 유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통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구약의 일부 내용만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한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간의 전통까지 가미하여 만든 어떤 비성경적인 습관이 있었던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옛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므로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할례로 규정지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15장 1절에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탁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제 매듭이 지어져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오게 되고,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한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는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일 텐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담당 목회자가 주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어떤 형제들을 파송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했던 회심한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모세의 법대로에서 이 법에 대한 조항인데요.
율법을 뜻하는 원어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서는 에데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서 모세의 법대로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이 사람들의 관습과 관례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른 그들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행위를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성경의 내용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관습대로 그들이 만들어낸 습관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은 단 한 번도 할례를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든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흥하게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더 많은 숫자의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수만 복음의 진리만 선포를 했지 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냥 용인하고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는요. 만약에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다 잘못된 것이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거부하는 반그리스도적인 주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용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외쳤는데 2절에 보니까는요 분위기가 어떻게 흘렀냐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적지 아니한이라는 것을 원어 살펴보니까는요 수적으로도 매우 많은 기간을 의미하고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매우 격렬하고 심각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아주 많고 오랜 시간을 아주 격렬하고 심각하게 다툼과 변론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그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지속되도록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툼과 변론만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적지 않게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유대로부터 몇몇이 내려와서 교회 안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이야기를 해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란이 일어나죠.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데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십니까? 나 그거는 잘 모르는데요. 당신 생일 아십니까? 나 생일 알죠. 아니 태어난 날을 육적으로도 아는데 영적으로 거듭난 날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에? 그래요? 그럼 나 언제 구원 받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넘어가거나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텐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 메시지 앞에 교회가 1년 동안 다툼과 변론을 진행했고요.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예루살렘 공회에 의탁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보건대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른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없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 몸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진수,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요, 이단자들이 들어오거나 혹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금방 혼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부분으로 인하여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듣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 또 함께 온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되어서 회의를 이제 열게 되는데, 또 5절에 보니까 어떤 의견이 있냐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요, 바리새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은 마땅하다.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번도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행하고 또 이와 같은 자신들이 만든 습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은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제가 우리 학생들 학습자료 교육을 할 때 학습할 때 한번, 세례 받을 때 한번 반드시 약 한 50분 정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100%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그 끝자락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물어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제가 물어봐요. 그럼 너는 왜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확신이 없니? 라고 물어보면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압축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죄가 많대요. 학생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는지 죄가 많대요. 또 하나는 교회 봉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오랫동안 헌금 생활도 잘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삶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50분 동안 들은 복음은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50분 동안 들었는데 그거 다 들은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은 더 많은 봉사, 더 많은 변화, 더 많은 어떤 행위가 붙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만 그렇겠냐고요. 혹시 장년부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왜 천국 못 가실 것 같으셔요? 제가 여쭤보면 그 대답이 과연 뭐겠냐고요. 혹시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죄가 많다고, 내가 자주 빠진다고, 헌금 생활을 잘 못한다고,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못했다고. 물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정확하게 이제 확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5절의 주장이 있으니 가장 먼저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내가 안다. 이제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받아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도 그와 같이 주장을 하므로
이 공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로 한 가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제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체 음식을 먹는 문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마저도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유대인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덜어주는 것이었는데요. 그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 음행, 목매어 죽인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 피를 멀리하는 이 네 가지 최소한의 조항만 규정한 것이 이제 20절,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마저도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야 될 텐데요. 첫 번째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온 사람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그의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가 아담과 하와 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제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였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맞물려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강하게 주장을 한 첫 번째 사람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전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로 삶을 마감했고요. 두 번째로 강조했던 사도 바울, 그는 죽을 때까지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늘 쫓겨다니고 매 맞고 강도, 죽음, 칼, 이런 말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하다 그 또한 순교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고요.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은요, 62년 안나스의 아들이 이제 또 다른 안나스가요, 잠시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돌에 맞아 죽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도 결국은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가 성경의 진리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확증하고 난 이후에 정말 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 라고 의심이 드는 일들이 제 눈에도 보이고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의 눈에도 보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 영지주의가 활기를 치면서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서로 영향이 없다라고 말을 함으로 쾌락을 쫓았던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제 끝이다,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공회가 AD 49년에 열렸는데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나서 AD 60년에서 62년경에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요,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두 번째로 이 주장을 했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교리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요, 나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믿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취미생활하듯 하는 거예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무슨 일 있으면 안 오고,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봉사도 안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공의회가 지나고 나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렇다면 당신의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 구원받았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나 천국 간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잘못 사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만약에 그렇다면 네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확증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몸담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나의 믿음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믿음인지 확증해 보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 끝에 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마음에 새게 되는 것은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건 맞습니다. 어떤 행위도 필요 없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내용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플러스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는 우리 스스로 성경에 입각해서 시험도 해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도 사도 바울도 네가 말하는 구원신앙은 살아있는 네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라고 강하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너무나도 정확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야고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살아있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지는 스스로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